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9절 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무엘하 2장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사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구로 돌아가면 되겠죠. 더 이상 자기를 해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고구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고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사울은 죽었어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게 명확해요. 그리고 다윗 마음에도 이미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사실은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대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했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고 다시 보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갑자기 상황을 이상하게 뒤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 당연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움직이려 할까요? 다윗은 바로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유보다 관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자유는 다윗에게 있고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되어 있는 자유예요. 그 정도 상황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앞으로 계속 이 일관된 그런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데, 다윗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저 유리, 윤희도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 할 날이 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자유야, 그런 말을 할 날이 꼭 오게 됩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거나 막 뒤트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딸이 자기가 뭔가를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전 되게 고맙더라고요. 나한테 물어주고 부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거거든요. 왕이 되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명령만 하면, 손가락만 하나만 까딱해도 다 일사불란하게 신하들이 움직이고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까지도,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마음껏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기도는요.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헤브론 산지로 지금 갑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야, 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이 과연 이 다윗을 보내줬을까, 쉽게? 바로도 모세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이 다시 돌아가는 것,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별로 탐탁해 하지 않았을 텐데 아기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블레셋 지역을 벗어나서 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요, 다윗과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는 그런 도성이에요. 먼저 다윗은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 이 헤브론 산지는 제가 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헤브론은 이 유다 지역의 가장 가운데 있는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오는 것을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과 부하들의 식구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갔었죠. 그런데 그것을 극적으로 구출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게 됐고 그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눌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도 그 전리품을 나눠주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죠? 들었다고 하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근데 30장 31절에 보면 헤브론 도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눠줘요. 또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 아히노함과 세 번째 아내 아비가일이 다 헤브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밀접한 그런 그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명령하신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하였더니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계획하고 결정해서 아무데나 갔다면, 이스라엘 지역에 아무데나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다윗이 북쪽으로 갔다면, 유대 지역은 남쪽에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아마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끌고 그 새로운 그런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같은 동족이고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압감을 느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지파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땅을 뭐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위압감을 느끼면서 거부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헤브론 산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하들이 다 헤브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 도성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존재감 없이 조용히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죠? 자, 우리의 이 시리즈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시리즈예요. 자, 그럼 오늘 끝나는 이야기여야 돼요. 그죠? 오늘이 끝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유다의 왕.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인 거예요. 온전한 왕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한 왕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이 이렇게 유다 지역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질 때 그때 나머지 북쪽 지역,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서도 사울 왕 이후에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이 아브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킹메이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이 이스보셋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은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이스보셋은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스보셋은 무슨 왕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역의 왕은 다윗이고 근데 그는 한 지파만 대표하는 왕이에요. 나머지 11지파를 대표하는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이스보셋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 일로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겠지만 이미 이전에 다윗 시대에 이미 나라가 분열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나라의 격차가 상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유다 왕일 뿐이고 이스보셋은 11지파를 대표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지도로 보면 더 그 격차가 느껴지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다 지역이에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머지 11지파가 살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여러분, 땅 면적으로만 봐도 70대 30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헤브론이 이제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되고 마하나임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이 지도만 봐도 사실 다윗이 얼마나 초라한 그러한 왕이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민족의 배신자, 나라를 분열시킨 역모자라고 누군가가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보셋은 그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정통성을 보장받은 왕이 된 거죠. 사실 다윗은 왕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부끄러워요. 그냥 유다 지파의 지파장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왕이 됐지만 사실 진정한 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하 저자는 일부러 이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장면을 마치 비교시키려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보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이 성경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윗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스보셋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난 내 집만 있으면 난 소원이 없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절약해서 20년 만에 드디어 내 집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25평이지만 너무너무 궁궐 같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40평에 살고 있어.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느낌 잘 아시잖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느낌 알잖아요. 그 우리 집보다 더 넓은 더 좋은 집에 딱 가는 순간,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어렵게 내가 구한 내 집이 갑자기 좁아지게 느껴지게 생각하고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느낌,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죠. 정말 내가 이 정도면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했는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갑자기 작아지는 느낌. 내가 이번에 승진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친구의 연봉을 듣는 순간 갑자기 기가 확 죽어버리는, 내 승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너무너무 잘 봐서 80점을 받았는데 무려 백이동 애는 전교 1등을 했대. 그랬을 때 그 느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도 지금 왕은 왕인데 이스보셋과 딱 비교하는 순간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기자는 그것을 의도하고 있어요. 지금 두 왕이 똑같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비교하면서 다윗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초라했던 유다 왕으로 시작한 이 다윗은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유다 왕으로 얼마를 지내야 했냐 하면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몇 년이요? 7년 6개월 동안이나 유다 왕으로 머물러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검증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의 정통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저는 묵상했어요. 한참.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정말 갖은 고생 다 했죠.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감내해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로 들어가기만 하면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환영해 줄 거고, 그 전에 나를 위해 불렀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곧바로 나를 왕으로 옹립하겠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윗은 솔직히 화가 났을 거예요. 서운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하고 이스보셋 비교해 보세요. 그 개인 간의 비교를 해보세요. 이스보셋이 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얘는 아버지가 왕이었다는 거,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 말고는 이 이스보셋은 뭔가 드러낼 게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이미 검증된 모든 것을 다 겪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굴 더 좋아했다고요? 이스보셋을 더 인정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7년 6개월을 그렇게 비참하게 한 지파의 왕으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7년 6개월, 시작부터 뭔가 찜찜한 이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을 저는 묵상했어요. 저는 이건 저의 삶으로 적용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여러분이 쉽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잘 적용하라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이 7년 6개월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미 제가 시골교회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도 없는 교회. 여러분, 이게 정말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교인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로 안 오는 교회. 저는 그 상처, 그때의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자괴감, 그걸 저는 너무 잘 알고 뼈저리게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는 전혀 제 염두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개척을 한 거잖아요. 너무 두려웠죠. 그 지난날에 뼈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사실은 내 내심에는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여기 현장에 같이 계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텐데 2016년 11월에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달 만에, 2010년이 지나는 딱 2달 만에 8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120명이 등록했고요. 18년도에 130명이 등록했고 19년도에 125명이 등록했어요. 이런 추세라면요, 우리가 7년, 8년 후면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작년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탁 터졌어요. 그러면서 한 4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셨어요. 그것도 주변에서 정말 대단한 거로 놀라운 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봅니까? 사실 추세가 꺾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1년도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고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지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미래와 전망, 수치와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절망을 넘어서서 거의 충격적이에요.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한 통계와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러려고 해요.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개척이 5년째를 맞았어요. 저는 이 와중에 7년 6개월을 유다 왕으로 머물러 있는 다윗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7년 6개월을 기다렸다라고 돼 있지만 다윗이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1년 2년을 보내는 그 순간은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저도 지금 사실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도 미약한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저의 상황으로 딱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묵상하면서 분명해진 게 하나 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유다 왕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거의 안 나옵니다. 딱 하나의 사건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유다 왕으로서 다윗이 한 그런 일들 중에 하나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기억하세요? 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하세요, 제발.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적진에 들어가서 빼와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었던 사람들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나서 그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사울에게 베푼 은혜를 자기가 감사해요. 치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에게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앞으로 유다 왕으로서 보답하며 살겠다,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는 그 왕으로서의 그런 행위가 유일하게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갚으리니.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정말로 고마워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잖아요. 이스보셋. 근데 이스보셋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그런 사람들입니까? 자기 아버지 시신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도 못 들어갔는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장례를 치러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이스보셋의 행적을 보게 되겠지만, 이스보셋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권력 암투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권력 싸움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그렇게 장례 치러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고 있을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과 이스보셋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간이 자꾸 흘러만 가면 나는 이제 이미 잊혀진 흐지부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하나? 또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또 기다려? 난 못 기다려. 그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으니 앞으로도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비록 유다의 왕일 뿐이지만 현재 자기 위치에서 뭘 했느냐? 당연한 것을 멈추지 않고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연한 것을 멈추지 않고 제대로 한다. 따라해 봅시다. 당연한 것을 멈추지 않고 제대로 한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초격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초격차. 이 책은 누가 썼냐 하면 삼성전자에서 10년 동안 회장으로 있었던 권오연 회장이 초격차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세계 기업들 가운데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업이 되게 한
원리가 무엇이냐? 당연한 것을 멈추지 않고 제대로 한다. 이 원리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는 순간 다윗의 이 모습과 착 연결이 됐어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비록 초라한 이스보셋과 비교하면서 초라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7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뭘 했느냐? 당연한 것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비교하고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라고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길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한 것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먼저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당연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도 점점 흐려지고 너무너무 그 기준이 무너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주일 성수 당연한 것이고 11조 생활과 성경 통독과 기도 생활과 이웃사랑, 이 모든 당연한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절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멈출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용해 보세요. 당연하게 지금 해야 될 일,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저희 집이 사업으로 크게 실패하고 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를 수제비만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수제비 싫어해요. 근데 정말 쌀 한 톨도 없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한 일이 뭐냐면 그래도 부엌에 들어가시는 일이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그래도 수제비라도 끓여오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 지금 내가 초라하다고 느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서글프다고 느껴져서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도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답답해 하실 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제가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이 말 쓰지 말자. 앞으로 그건 따라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예배가 좀 어렵네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 생활이 안 되네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코로나 때문에 막히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말 쓰지 말자고요. 코로나가 있든 말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해야 할 일들, 당연한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충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왕 이제 우리 시작하는 거, 이제 기도도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기도 1시간씩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1시간 기도 운동 했었는데 갑자기 딱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 못했잖아요. 다시 합시다. 우리 제대로 기도합시다. 우리 빡시게 기도합시다. 빡시게 말씀 읽읍시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11조 생활 제대로 합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봉사 못한다, 그런 말 우리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셀 모임 합시다. 이제 지금 우리 셀 리더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양육자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1대1로 줌으로도 페이스톡으로, 그리고 줌으로 지금 신방하고 줌으로 셀 모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거 저도 너무 잘합니다. 불편한 거 너무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순종해 주시는 우리 셀 리더들과 우리 양육자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난 못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게 만드시고, 이용하는 거 우리 제대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요즘에 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끄러운 숨어있는 크리스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모임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샤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벗어나서 우리는 자신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새로운 성도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네, 이왕하는 거 여러분 제대로 하자고요.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 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당연한 것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